할렐루야. 아멘. 잘들 지내셨나요? 아멘. 벌써 11월이죠? 근데 아직도 2달이나 남았습니다. 벌써 11월인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1달 반 남는 시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남은 1달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문 집사님 잘 다녀오셨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마스크를 쓰셨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감기균이 확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다음 주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쌍화탕 먹고 바로 잤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되게 많이. 아무튼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집사람이 쌍화탕 먹고 빨리 주무시라고 그래야 빨리 낫는다고 그래서 쌍화탕 것 가지고 나을 수 있을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고 잤더니 목이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경쟁을 멈추어야 경주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 4월 한국영재교육센터에서 계층별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어떤 사회라고 당신들은 생각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순한 리서치가 아니라 심층 연구하고 분석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34.8%의 압도적인 비율로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 사회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 사회이며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평가받는 반면 경쟁에서 밀려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경쟁사회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살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자꾸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윌리엄 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포츠 관람, 사후, 교육제도, 예술, 심지어 종교까지 의심할 여지 없이 경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교회도 교회 간의 경쟁을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 선교를 하느라고 바자회를 열었어요. 열심히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물건을 모아서 바자회를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훌륭하다고, 이 교회 청년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물론 그 말에 제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담처럼 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간에도 교회 간에도 이게 심각한 경쟁이 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교회는요 작은 교회들을 섬겨야 돼요. 왠지 아세요? 대교회들은 이 제자 훈련이라든가 또 이 가까이에서 성도들을 키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바쳐서 그 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놓으면 어느 정도 되면 그들이 대교회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는 여러분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큰 교회 나가는 거지. 그러나 작은 교회 여러분 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감춰져 있는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헨리 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활동을 움직이는 모든 힘 중에서 경쟁의 힘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경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가장 강력한 권세들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려는 강박증에 쫓기며 살고 있다. 그 악마적 권세의 포로가 된 것이며 심지어 넘버원 강박증에 쫓기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의 가치를 그의 성취도에 따라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경쟁 의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 잘 살던 사람들이 망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뭔가 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야, 결국 그렇게 됐구나, 결국 내가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경쟁 사회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어떻게 상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다가 지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쟁을 멈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경쟁을 멈춰라. 그리고 경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경쟁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돌리고 자신이 앞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경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 이렇게 되면 불행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으면 배 아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옆에 그렇게 친밀했던 집사님이 잘 되면 오히려 배 아파하는 거지. 왜 그래요? 경쟁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경주는 다릅니다. 경주는 자신과의 싸움이며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하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지. 또 그가 지쳐있을 때 내가 뒤에서 그를 밀어주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협동조합식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힘들겠다. 혼자서 경쟁하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 같이 살자,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이게 협동조합식으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부터 이제 협동조합이란 말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의 비극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경쟁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색깔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지, 내 성격은 어떻고,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군지. 그럼
한국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기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왔던 옥봉수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와서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봤대요. 물회. 할렐루야. 그동안은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또 사람들이 또 밀려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봤대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물어요. 기분이 어땠어? 너무 좋더라.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몰락됩니다. 뒤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지만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갔지만 단 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 경쟁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물질로 봉사하면 야 멋져 보인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목회는 안 하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교회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청소를 하고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청소를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왜냐하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섬세한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묻은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닦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의 청소 방식은 내가 여기 청소하는데 별로 안 와봤지만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쓰고 저기 하고 여기 하면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지금까지 제가 그걸 닦았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자기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색깔.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받고 싶은 영광이 있어요. 저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왔다 갔지만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을 내가 내려놓는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누가 하겠지? 그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착각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제일 싫어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영광 하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가 멈춰져 버리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겠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독특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나 같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 각각 다른 걸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별들의 색깔이 다 다르고요. 크기도 다 다르고,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사이즈가 없어요. 똑같이 빛나는 별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다 똑같은 색을 갖고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반짝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린색을 좋아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온 천하가 다, 우리 집을 다 그린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공포예요, 공포.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 다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그게 있어요. 저는 준석 집사가 찬양 인도할 때 받는 은혜가 따로 있고요. 상원 집사가 찬양 인도할 때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린 여기에다가 잘을 붙여요. 잘. 근데 하나님은요,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잘이에요. 잘. 야, 잘해야 돼.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린 조화라고 부릅니다. 각각 다른 얼굴, 다른 성격, 다른 사역, 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나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과 삶의 방식이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 경주보다는 경쟁의식이 강했어요. 어제도 김성훈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경쟁의식이 붙으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계속 칭찬해주고,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매일 똑같이 그 양을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취하죠. 조금 어려워서 조금 힘들어하면 저거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걸 버려버려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저는 항상 이걸 기억해요. 그 사람이 과거에 헌신했던 걸 저는 항상 기억해요. 지금 조금 잘못한다고 저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준석 집사를 지금까지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군대 생활할 때 그게 늘 제가 미울 때마다 늘 그걸 기억해요. 진짜 보일러도 못 돼, 고장났는데 보일러 고칠 돈이 없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보일러 고쳐 쓰세요. 그리고 30만 원인가 40만 원 이렇게 주고 왔는데, 그때 내가 그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야, 난 얘를 평생 사랑해야 되겠다. 조건적이죠. 그것 때문에 어제 육지 나갔다 와도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전도하고 있는데 혼자 육지 나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을 기억하셔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하면 서로 불행해지지만 경주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며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 더 많이 행복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집사님, 네. 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녀들은 자기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 간에도 경쟁이 붙죠. 그걸 보면서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세 자녀가 앉아서 서로 즐겁게 웃으면서 놀 때, 이야기할 때, 그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함께 웃으면서 서로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봄날의 풍경처럼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하는 생각을 교회에서 버려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저는 모든 미얀마 선교의 모든 일들을 명균 집사님이 다 위임했습니다. 명균 집사님이 알 거예요. 제가 별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물론 해나가는 걸 보면 제 마음에 안 차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찬다고 해서 뭐 속상해할 거 없어. 너는 너의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해나가는 명균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균 집사가 해나갈 때 저는 이렇게 돕습니다. 대수좀 도우려고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고 부족한 거 도와주려고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서서 일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봤기 때문에 앞에서 이러는 사람들의 고통, 아픔을 알아요. 될 수 있으면 여건 내십시오 그러면 일찍 내려고 해요. 뭐 예전에 뭐 10명 가면 한 명은 FOC로 주잖아요.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저 그 혜택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단돈 몇만 원을 내고 제가 갔어요. 왜? 뭐 저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는데 나도 동참해 주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 꿈틀이 학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몸도 막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 근데 김태환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목사님 공 막는 걸 잃어버렸어요. 저희 집에서 공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김태환 집사다. 완벽하면 김태환 집사가 아니지. 약간 2% 부족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제가 공을 갖고 갔는데 또 보니까 또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윤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장애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가 어울리지 못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꿈틀이 학교에 와서 얘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보다도 사실은 부모. 그래서 제가 같이 놀아줬어요. 재미있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고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유치하게 놀아야 되니까. 이거 훌라후프 돌리는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는데 내가 잡혀야 되고 또 내가 잡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51살 먹은 사람. 그 아이가 이렇게 놀아주면서 그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됐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건 것 같아요. 자꾸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사역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역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경주를 하라고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의 목적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주입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끝까지 뛰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경쟁에서 1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를 사탄은 성공으로 포장했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시도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요. 힘들 것 같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저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 새벽에 꼭 안 나오면 어때요? 하루 중에 시간 날 때 하면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응아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특별히 신앙의 길은 인내가 필요할 만큼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인내의 경주인 것이고, 경주가 아니에요. 경주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서. 때로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저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묵상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다 막힐 때 저는 이 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 시를 묵상하게 돼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점점 변화되고 점점 새로워지고 이런 걸 보면 희망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시가 있는데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돌을 땅에 묻고 물을 주면 싹이 돋을까? 누나한테 물었더니 누나가 씩 웃으면서 싹이 돋는다고 해서 영월 동강에서 주워온 돌멩이 하나 꽃밭에 묻고 가끔 물을 준다. 정호승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돌멩이에 물을 주면 싹이 돋을까요? 저 준석이 돌멩이에 물을 주면 싹이 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씩 웃으면서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기저기서 주워온 돌에게 정성을 다해 물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싹이 돋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말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 희망을 바라보고 물을 주지 마세요. 희망이 없어도 물을 주다 보면 싹이 돋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희망이 있는 일에만 희망을 둬요. 될 수 있는 것 같은 일에만. 그래서 아예 안 될 것 같은 거 시도조차 안 하죠. 그럼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철이 점점 들면 정말 안 되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앞으로. 왜? 삶의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안 돼요. 자식 교육? 절대 내가 안 돼요. 내 부모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떨 땐 막 죽이고 싶어요. 말 안 들어서. 이해 못 할 거예요. 내가 던지고 싶어요. 근데도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을 주다 보면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 주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가끔 물을 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 신앙의 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희망이 보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목회의 길, 제 인생의 길에서 뭐 좀 희망이 보였던 적 거의 없어요. 마치 돌멩이에 물 주는 기분으로 물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다 보니 싹이 돋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의 역할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싹이 나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경쟁을 멈추고 우리 경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왜 저들과 같지 않은가 라고 신세한탄하는 경쟁을 멈추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안에도 경쟁의식이 상당합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기꺼이 행복해주고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집사람하고 제가 희수 집사님을 픽업을 합니다. 그동안 누군가 픽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약 1km 되는 길을 혼자 그 캄캄한 밤에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동체는 결코 경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희수 집사님은 저한테 전화하는 걸 늘 미안해요. 늘 미안해요. 제 전화 안 해요. 그럼 제가 화를 내요. 꼭 해야 된다. 희수 집사는 경주하는 거죠. 나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사실 우리 거창하게 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변하고 다 거짓말, 거짓부름질하.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실천 못하면서 무슨 복음 이야기를 하고 뭐 미얀마를 변화시킵니까? 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멩이에 물을 주겠습니까? 절대 물을 못 줘요. 이제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해요. 이게 경주입니다. 내가 잘 돼서 잘해주면 되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보세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돼요. 사단의 시간은 자꾸 내일이에요.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경쟁 공동체가 아니라 경주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제도 김세원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김성훈 집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사셨구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저의 꿈이, 저의 비전이 이곳으로 와서 여기다가 우리 성도들 다 살 수 있는 넓은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김성원 집사님도 비슷한 생각하고 그리고 정성원 집사님도 전번 주에 저한테 본인도 예전부터 저보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내가 잘 경영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같이 사업으로 해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까지 꿈꿨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경쟁을 멈추세요. 여러분, 잘 돼서 혼자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혼자 잘 돼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의시되면서 다른 사람 기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절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경쟁을 멈춰야 돼요. 경쟁을 멈춰야 돼요. 이제 경주해요.